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창 더운 계절입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육신 건강, 정신 건강, 믿음 건강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재미있고 은혜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칭의를 깨달은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칭의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신학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무게란 의에 근거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칭의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일방적인 법적 선언이며 예수님의 의가 값없이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가 은혜로 증가되는 것은 기적이요 신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첫째, 바울이 기독교의 생명을 바친 이유, 그 하나는 칭의를 깨닫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떠나 은혜의 세계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력으로 성취되는 줄 알고 있었고, 타력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과 의인이 됨으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자유와 평화와 즐거움, 즉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언급한 대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선포되고 누리게 되는 자유와 평화와 즐거움과 변치 않는 소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나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에서 새로운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칭의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롭게 정리되었음을 말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지만 칭의는 법적 용어로서 무죄의 선언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유죄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죄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대속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흘리신 그 보혈로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신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칭의는 단순히 법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회복을 통하여 화평과 즐거움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는데, 믿은 후로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정수로 어둔한 자신을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둘째, 죄책감에서 해방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미 칭의가 완료되어 과거를 용서받았고 또한 의인으로 선언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던 옛날의 상태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이 하나님과 화목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혹한 과거의 나를 붙잡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미 죄의 빚이 청산되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과 죄의 빚을 다 해결해 주었음을 믿는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책에 사로잡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공동번역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쉽게 번역했습니다. 셋째, 바울은 화평을 누려보았기 때문입니다. 화평은 히브리말로 에이레네 피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된 상태에서 극복되어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가 화해와 친구로 회복된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은 빚진 것을 청산하고 긴장 관계를 해소하여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것을 뜻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정결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는 죄를 범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 3장 12절의 새 번역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므로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을 수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죄 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인간의 자력으로 이 무서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속죄를 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이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성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한평생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 돌면서 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이 조그만한 나라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어 막대기보다 못한 이 죄인들이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